목사님, 요새 목사님 설교 안 하세요? 네. 제 설교를 한 달 만에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많을 텐데요. 한 달 만에 들으시는 분. 이렇게 없다고요? 설마요. 속으로 지금 손 못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교회를 꼬박꼬박 나온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들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련회 안 오셨죠? 수련회 있는 주일에 헤업슈타인에도 안 들어오셨죠? 토요기도에 한 번도 안 오셨죠? 수요기도에 안 오셨죠? 제가 수련회 가서 37분이나 장장 제 최근 1년상 가장 길게 설교했거든요. 네. 늘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랑 이렇게 못 부딪히는 분들은 주일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다른 행사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저를 아마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설교하는 거 감시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주중 예배 나오시고 기도에 참석하시고 네, 또 수련회도 함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설교하나 신경 쓰기보다 참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저 안 놀아요. 그럴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놀면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우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못 놀겠어요. 요즘도 주일날 설교 안 하는 것 같은데 많이 바쁘고 밤잠 줄여가면서 사역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이 맺혀서 그래요. 설교 안 한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말 은혜와 감사로 지치지 않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도라서 이렇게 그냥 시작한 거예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들었던 1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본문에는 요한복음 전체의 신학이 녹아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17장은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핵심에서 시작해서 점점 확장이 되는데 그 핵심은 뭐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확장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열망을 이렇게 펴나가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그렇게 17장은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인 우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물 마시고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 제자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문맥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문맥 전체를 잘 이해해보면 이게 당연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대상인 내게 주신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17장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는 언제서부터 시작됐냐면 14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잡히시기 전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가 14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씀 중간중간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세상은요, 빛보다 어두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곳을 세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자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거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을 살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셔요? 없으면 큰일이에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움의 이유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당하는데, 미움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과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뜻이거든요. 왜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떼어내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두셔서 구별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하다는 단어하고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다는 이 단어가 거의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니까 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구별된 삶을, 미움을 당하며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 이런 고민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모르고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매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별된 삶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하나에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자꾸 구별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본질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예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저절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게, 그게 우리 구별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매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고민이 깊어지고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그냥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으시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정말 확 크게 뜨겁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이죠, 이 거룩을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곳 하면 어디를 먼저 떠올렸냐면 당연하게도 성전을 떠올렸어요. 정확한 위치는 어딜까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도 뜰을 지나고 문을 지나고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고, 또 어디요? 지성소. 뭐가 모셔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있는 그 지성소를 그들은 거룩한 곳의 핵심으로 여겼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결의식을, 속죄의식을 치러야지만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떠올리고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별하게 구별되고 나서야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후에 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구별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구별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알기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가? 거룩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 거룩을 추구하는가?
이거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찾는다고 부르짖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가, 이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생각만 해서 뭐하게요? 기독교는 원래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부딪히는 종교입니다. 바뀌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기독교를 생각만 하는 영역에 가둬놓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면 되니까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삶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구별이라는 것은요, 나누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달라요. 비전도 달라요. 그렇게 다르니까 이게 어떤 관념으로만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영역 속에 그렇게 내가 따로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을 구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기뻐야 돼요, 여러분. 매번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맨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미 그분에게는 구별된 삶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는 이미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중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에서의 구별됨의 분명한 가르침이셨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사는데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어떤 결단도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정과 느낌으로만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중 95명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중 4명은 어떻게 해줄까요? 아마 손잡아줄 거고 도닥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것 하나도 양보하지도 드리지도 않는 기도가 무슨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데 95명은 기도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4명은 손만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여전히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요?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어요. 99명이, 교회 공동체가 한 명을 살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런 뜻 아니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영성에서 시작하지만 이 영성에서 시작해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그게 구별된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달라야 그게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되심의 영성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내가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구별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세상에 서 있는 자리하고 어떠니까요? 다르니까요. 그러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가슴을 뛰며 깨닫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그분이 내 하나님 되셨다는 게 너무 좋았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내 삶에 사라진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 거룩이 사라지는 것이 흔적으로 남겨진다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이것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구별된 삶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마 간절한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 기도하시거든요.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시간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복음 안에 두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모습 보이셨고요, 때로는 그들을 질책하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니까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에 너무도 가까이 가 있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지키는 그런 제자들이니까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안 귀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고 영혼을 품으신 분이니까 그래요.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평상시에 호흡하듯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언제라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아요. 언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습관이나 감정 없는 행위,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도에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간절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겨지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 속에 그대로 절절히 녹여내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주요 기사 첫머리에 뜬 사진 2장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며칠 동안 이제 갑자기 쏟아지는 집중호우 때문에 여러 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중 사진 한 장면이 기사 포털사이트 첫 번째 기사에 떴습니다. 노인의 사진인데 이런 사진이에요. 위의 사진은 갑자기 쏟아진 비로 인해서 주워 모으던 박스가 다 젖어버린 거예요. 아래 사진은 박스가 젖어버린 것이 너무 속상해서 체념하고 빗속에 주저앉은 노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울컥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기사에 대한 또 다른 기사 하나가 더 떴습니다. 이 노인분이 치매에 걸리셨다는 거고요. 운동 삼아 좀 걸으시라 그랬더니 나가시면서 폐지를 주우러 다니기 시작하셨고 나가면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날도 아마 길을 잃은 채로 그렇게 비를 맞다가 갈 곳 없어서 앉아 사진 찍히면서 가족에게 연락이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진과 기사를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보통의 성정을 가진 국민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가 이 사진을 보고 뭉클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뭉클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제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그런 안타까움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실까.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더 클 겁니다. 훨씬 더 생명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보실 것이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일상 속에서 느껴보자면, 지금 당장 제 마음으로 느껴보자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지만 그 떠남이 이제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과 죽음의 무게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놓지 않고 그렇게 품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기도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존케 하시기를 기도해요. 15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우리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보존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조심스럽게 돌보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게 참된 우리의 삶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싸웁니다. 힘들 겁니다. 당시의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면 순교를 마주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는 순교를 마주한 싸움이었으니까 그런 죽음을 대면하고 싸우는 것이 누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이 복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14절을 보면 그 싸움에 승리하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이길 말씀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살기 어려우세요?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점 여러분들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낼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이루어진 복음의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우리의 영적 형편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평안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강조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당신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보존하신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한쪽 기둥이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우리의 복음을, 구원을 지키는 일이라면요, 다른 한쪽 기둥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별되어지고 내가 죄에서 따로 떼어져서 구별되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다시 제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제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 1세기에 예수를 직접 보고 누렸던 그런 특권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가르침이고 동일한 감동이고 또 동일한 뜨거움임을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모습,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절절하게 통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절절하게 통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자신들의 죄악된 마음이 근심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찔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감동을 얻게 되고 회개하고 함께 노래하는 장면이 이어져요. 에스라의 기도는요, 기도의 형식을 빌렸을 뿐 이미 그는 그들에게 이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고요, 그게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이세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감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온전히 놓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며 그려보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품고 세상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는 가장 중요한 진리여야 하고 그리고 유일한 비전이고 길이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세상이 쫓아가는 일에 합리적이라고 쫓아가고 타협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어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그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그곳에서 나의 삶이 열매가 구별됨이 서로에게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